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1절서부터 우리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계속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 1단계로 좀 내려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이제 예배를 대면 예배가 어느 정도 좀 가능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또 나름 마음 가운데 또 염려가 또 있어요. 또 이런 가운데 또 교회들 안에서 또 확진자들이 이렇게 또 많이 또 나오게 되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또 그런 마음에 또 염려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한국 전체 교회를 주님 보호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37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욕으로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문에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아멘. 어제 37장 1절 앞에 부분에 나와 있던 내용, 사실 바벨론에서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결같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손에 붙이셨다.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항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왔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 주변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인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보다는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 어떻게 보면 거짓 위로지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아닌 다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그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더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자꾸만 밀어내고 듣고 싶지 않아 해요. 또 미워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애굽에서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왜 사실 애굽 어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이 이제 시드기야를 돕기 위해서 올라오는 모양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드기야를 돕기 위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 너무 세력을 확장하다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손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 타겟이 지금 애굽이 되는 상황이니까 애굽 바로 입장에서는 그 다음 타겟이 우리가 되지 않도록 예루살렘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저지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 군대가 애굽에 올라오는 소식을 듣고서 철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거짓 선지자들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요. 자,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가 어제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자,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제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록 잠깐 상황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좋아질 상황이 아니다. 결국은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자, 갈대아인의 군대, 갈대아인은 바벨론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의 군대, 자, 애국 군대를 두려워해서 예루살렘에서 떠났대요. 자, 철수한 거예요. 자, 근데 1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의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베냐민 땅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베냐민 땅으로 갔는데 자, 거기에서 문지기 우두머리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리야가 갑자기 예레미야를 보더니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네가 갈대아 사람한테 항복하러 가는구나. 근데 사실은 모양새로 볼 때는 이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붙여졌으니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계속 예루살렘에서 주장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바로의 군대,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철수하는 상황 가운데서 방향으로 보면 바벨론의 군대 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베냐민 쪽의 집, 이제 땅 자체가. 그러니까 모양새로 볼 때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더군다나 계속 별로 이제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다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예레미야는 미운 털이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가나 욕을 먹고 어디를 가나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 자체가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아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다. 항복하러 가는 게 아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고관들에게 갔더니 고관들도 예레미야를 보니까 그냥 화가 나요. 그냥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둡니다. 근데 자, 여기 옥에 가둘 때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그걸 옥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잘 보니까 이게 정상적인 옥이 아니에요. 자, 16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자, 여러 날 만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옥이 아니라 그냥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뚜껑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죽게 생긴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17절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철수했던 바벨론 군대가 다시 돌아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내 주변에 있는 이 선지자들 이야기가 맞네. 하나님이 날 도우셨네. 애굽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셨네. 우리나라를. 아유 감사하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철수했던 바벨론 군대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예레미야 말이 맞나? 그래서 부랴부랴 에레미야를 찾은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없고 저기 보니까 어디래요? 베냐민 지파 그 땅에 가 있대요. 또 잡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잡혀 있는 베냐민 불러와라 라고 해가지고 몰래 밤에 불러다가 물어본 겁니다. 이제 잘 들은 소식도 있고 걱정도 되고 혹시 하나님이 너한테 또 얘기해 준 게 있느냐. 예레미야는 그런 거예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바벨론 손에 예루살렘을 넘길 것이고 당신도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이제 17절 거기에서 이제 또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예레미야처럼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끔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도 많이 있고 또 모함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그 사명을 놓지 않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다가 아니면 교회 일들을 또 봉사를 하다가 여러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 식의 오해나 어떤 모함이나 억울한 일들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에이 모르겠다 라고 내려놔 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있겠지요. 왜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 이런 모함과 오해를 받아가면서 이런 미움을 받아가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끝까지 견디면서 또 시드기야 앞에서 당당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포기하지 마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해석일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 상황 자체가 다른 쪽에 이제 역대하나 이런 데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예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갔냐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계속. 물론 시드기야는 말을 안 듣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사명을 주시는 가운데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 갑자기 예레미야가 왜 베냐민 땅으로 가냐는 거예요. 또 이유도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다라고 자기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앞에 하나님이 또 어디 무슨 친척 땅을 사라 그랬을 때 왜 사야 됩니까? 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나라가 바벨론 손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좀 오늘 12절을 보니까 베냐민 땅에 왜 가요? 조상들 자기 땅, 자기 분깃을 얻으러 간대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좀 어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간에 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없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거는 여러 뭐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가 불필요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일이 있는데 왜 지금 잠깐 철수했다고 해서 바벨론이 철수했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가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 명령하심이 아닌 어떻게 보면 자기 개인적인 땅 문제 때문에 간 거잖아요. 그런 이제 불필요한 일들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명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 보면요, 이런 것으로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나중에 보면, 자, 물론 시드기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런데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영 선지자로서 모양이 빠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왕 앞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막 담대하게 선포했었잖아요. 근데 18절, 19절, 20절로 쭉 넘어가서 보면 제발 나를 저 베냐민 땅으로 보내지 마세요. 나 거기서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 앞에서의 선지자로서 당당한 예레미야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좀 되게 모양새가 빠져요. 왕 앞에서 마치 목숨을 구걸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불필요한 어떤 일들로 불필요한 이런 문제를 만들게 되면 이게 별로 이제 모양새가 안 좋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2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사실 예레미야를 위한 사람은 아니에요. 예레미야라 사실 시드기야는 밉지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시드기야가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누구를 찾아가요? 예레미야를 찾아가요. 예레미야를. 근데 자기 귀는 누구의 목소리가 자꾸만 귀에 들리냐면 옆에서 자기가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 목소리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시드기야는 그래도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한다라는 필요성 때문에 왕궁 안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감옥 뜰에다가 그냥 이제 가두어 놓습니다. 그냥 빵 하나씩 던져주면서 필요할 때 찾아서 또 하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 이 시드기야의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간사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아요, 몰라요? 예, 알아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알아요. 근데 순종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순종하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디에 기울여요? 자기한테 좋은 얘기하는 사람한테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 말씀은 떠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또 아니까. 그러니까 중간에서 애매하게 걸려있는 상태에서 말씀은 듣고 있는데 순종은 잘 안 하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위로를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여기 또 기울기를. 그러니까 중간에 걸려가지고 순종도 안 되고 떠나지도 못하고 또 제대로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는 좀 간사하다 그럴까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이게 양다리를 걸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되게 융통성도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양쪽의 다리를 걸어 놓지 마시고 여러분, 두 다리를 하나님 안에다가 다 들여놓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알거든요. 알면 그것에 그냥 순종하며 가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드기야처럼 여러분 이런 애매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다 들여놓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여러분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순종하는 쪽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져도 오해도 받고 모함도 받고 미움을 받아도 여러분 사명을 내려놓거나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 명령하심이 아닌
불필요한 일로 불필요한 문제와 오해를 만드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이제 조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알면 순종하는 대로 두 발을 다 들여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매하게 이쪽 저쪽 계산하고 재고 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